여러분은 어느 도시를 여행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러 가십니까?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을 꼭 가고 싶어 합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을 보거나 맨하탄을 꼭 들리죠. 사람들은 그 도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을 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스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우뚝 선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자랑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었고 그리스 문명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그 화려한 언덕이 아니라 그 조금 떨어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낮은 언덕으로 옮겨놔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아바고입니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레아바고에서 역사하셔 주셨습니다. 아레아바고라는 것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 밑으로 한 1000m 떨어진 낮은 언덕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이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을 하던 열린 시민 토론의 광장입니다. 마당이에요. 아레아바고는 아크로폴리스와 비교하기에 초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레아바고는 인류가 살 길, 생명의 진리가 외쳐진 자리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도 아레아바고에는 그리스 문화재 당국이 작게 만든 안내문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외친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안내문인데 그 안대판 자체가 사람들이 잘 보기 어려운데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일은 없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땅 아레아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이 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파르테논 신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고 그 안에 천하의 모든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거기 안 계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 이 기가 막힌 말에 당대 최고 지식인들, 철학자들을 에피쿠로스 파라, 스토아파 최고의 철학자들, 이게 바울에게 도대체 파르테논 신전의 같은 천하 위대한 건물 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땅 아레아바고가 아크로폴리스 언덕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딱 하나 이유라고 봐요. 그 땅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살리신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뉴욕 대표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그 아들놈과 맞바꾸시겠어요? 아유, 거저 데려가라 그러시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빌딩이라도 여러분 아들과 안 바꿀 거예요. 아무리 워싱턴의 펜타곤 빌딩이 천하무적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고집센 딸과 바꾸시겠어요? 네? 여러분 딸 너 가져가고 빌딩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수백만 불 넘는 여러분 동네 최고 좋은 집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손주와 바꾸시겠어요? 제가 전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다가 아무리 대단한 게 있다고도 여러분 남편과 바꾸시겠어요?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런 질문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위대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산 위에 높이 세워져 있는 인간 능력의 최고 작품들이 담겨져 있지만 죽은 우상들을 자랑하는 언덕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한다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을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선포된 언덕이 아레아바고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길은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같은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무관심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들이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외치셨고 그 땅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악한 영을 몰아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는 교만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이것이 선교라는 이름이건 전도라는 이름이건 구제 봉사이건 교회 부흥이건 모두 경계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모두 경계해야 할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에 순종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냈다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람인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증거하겠어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아빠예요. 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된 목적이 새끼들 잘 키워서 나중에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자식들이 잘 살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내 아들 키워서 호강하겠다. 내 딸 잘 키워서 노후 대책 삼겠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투자에 가치성이 없는 게 자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뭐 리턴이 없어. 리턴이 없어. 네? 제정신 있는 부모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뭘 바라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이게 자식들 몰라요. 자식들 몰라. 저는요, 누가 맛있는 거, 예쁜 거 주면 내가 먹거나 쓰는 적이 없어요. 예쁜 거는 우리 둘째 딸 기다렸다 주고, 제일 예쁜 건 맛있는 거는 큰 딸 주고, 손자놈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으로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딸이
지 아들 감기 걸리거나 어디 아프고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요, 자기가 어릴 때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자기 키웠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우리는 그 아이가 엄마가 된 어른이라고 해도 지금도 그 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인생 잘 살고 행복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한국의 김부장이라는 연속곡 보셨나 몰라요. 김부장. 딸 민지를 위해서 못할 짓을 못하는 게 없어요. 민지 살리기 위해서. 제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딸아이 아주 시커고 밤이 밤이었어요. 이 자식이 그냥 잠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시카고 싸구려 아파트였는데 에어컨이 없었는지 아니 망가졌는지 참 더웠어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더운데 애가 막 울어대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리고 방음이 안 돼갖고 옆에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 건너편 싸구려 아파트 사람들 속에도 진짜 미안한 거예요. 애는 울어대지 미안해 죽겠지. 아니나 다를까 불평하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자다가 깨갖고도 불평하는 소리 들려요. 근데 갑자기 어느 인간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 딸을 욕하는 거예요. 어린애를.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쯤인데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소리 질렀어요. 나와라 이 새끼. 그래서 죽여버린다. 다 나와 이 새끼들아.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점잖게 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점잖은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지독한 영어 쌍소리는 다 했어요. 내 목소리가 좀 커요. 그냥 쌍욕을 해대면서 나와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난리지. 얼마나 독이 올라 소리를 질렀는지 아침까지 온 동네가 조용했어요. 그냥. 아침까지. 내 딸 그거 몰라요. 내 딸.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울 수 있도록 시카고 더운 여름 깊은 밤에 동네 모든 인간들과 전쟁을 치른 건 몰라요. 네? 몰라. 우리가 아이 하나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 10배로 더 아파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 아이 마음 아픈 것 때문에 100배, 1000배 아파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이 그거 못 알아줘도 괜찮아 하잖아요. 그냥 아이가 살아있고 숨쉬고 다시 웃는 것만 봐도 부모는 기쁜 거예요. 바울은 아레아바고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숨을 한번 깊이 들여셔보세요. 지금 들여셔보세요. 이 호흡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막히면 우리 끝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거 막힌 끝이에요. 주님 내 코를 막아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들여 마시고 내뿜는 숨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는 것도 은혜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은혜이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의 내용 모두를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면 하나님은 더듬어서라도 찾기를 바라시고 각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깝게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고 멀리 날아가서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바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아크로폴리스를 꿈꿀 수 있습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예산, 더 좋은 시스템, 화려한 프로그램,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죄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잘 준비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이겁니다. 그 건물 안에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있느냐. 그 대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느냐. 교회의 건물이 높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꺾어진 사람의 고개가 다시 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힘드니까 그냥 고개 꺾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의 울음은 여자들의 울음보다 깊어요. 남자들 되게 불쌍해요, 내가 보면. 저는 목회하다 가끔 내 사무실을 두드리는 분들을 봐요. 근데 문을 열면 중년 남자가 서서 있어요. 꺼이꺼이 울다가 그냥 가요. 안 들어와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얘기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못해. 그냥 근데 그러면 집에서 혼자 울지. 왜 내 사무실을 두드리고 나 쳐다본 다음에 울고 가?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그냥 갔을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사람의 고개가 다시 들려지는 거. 교회가 뭘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 절망했던 한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세웠는가를 보여주지만 아레오파고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보다 비교할 수 없게 작았죠. 근데 결국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종교개혁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성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서 시작되었어요. 영국을 살린 웨슬리 영적 운동은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최고 성당이 아니라 탄광촌을 시장바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한국 교회 부흥도 예민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교회 마룻바닥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새벽 기도에서 아크로폴리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아레오파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자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당을 자랑하지 않아요. 신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눈과 마음의 차이예요. 아크로폴리스는 인간이 스스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합리적인 그리스 문명의 상징. 철학, 논리. 오늘의 아크로폴리스는 정답을 가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AI에게 묻고 유튜브에게 배우고
SNS 댓글을 보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그 브루클린 얻는 낚싯배가 나간다 그러면서 밤에 조기 낚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크로코 조기 낚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요, 난 진짜 얘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네 그랬어. 작년에 당신이 블랙피시 잡는 거를 물어봤는데 그래. 코네리컷도 블랙피시 잡는 걸 물어봤는데 조기 잡는 건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린 크랩이 미끼로 괜찮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작년에 당신이 블랙피시 잡을 땐 그린 크랩이 좋았지만 크로콜 아니 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뭐 그 정도겠어요. 무섭더라고요. 뭐 누키가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행복인지 이것이 정의를 해줘요. 우리를. 이게 오늘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아크로폴리스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논리로 이해되고 증명되는 것만 믿었어요. 오늘도 같아요. 사람들은 효과가 있나, 데이터가 있나, 근거가 있나 물어요. 그런데 사랑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서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 당시 지식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봐요. 더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거 좋은 거죠? 자기가 정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교만보다 배우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오늘의 아크로폴리스는 끊임없이 새 것을 찾는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것은 계속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아크로폴리스는 연결은 많지만 만남은 없는 시대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거의 2,000명 달하는 친구들 있고 카톡은 여러분도 매일 올릴 거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행복합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워 우리가.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고 교회에서 옆 사람 이름을 몰라요. 아크로폴리스는 사람들을 연결했지만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곳인데 아레아바고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시대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를 위한 23가지 제안을 쓴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늦어요. 그래서 코네리컷에서 목회하고 있는 미국계 목회하는 조건산 목사가 한번 자기 차를 타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어디 밥 먹자 그러더니 파킹 시켰더니 보여주겠대요. 뭘? 내가 명령하면 내 차가 내 앞으로 와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 미쳤네네 그랬어요. 목사가 왜 그런 차를 타냐 그랬더니 다 타 그러는 거예요. 다 타. 테슬라 그래? 아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차가. 난 무섭더라고요. 차가 내 앞으로 그냥 오니까. 그냥. 이제 사람이 운전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AI가 사랑할 수 있어요? AI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AI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AI는 계산은 하지만 이런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인간 문명의 가장 높은 곳은 아크로폴리스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낮은 언덕 아레아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언덕이고, 아레아바고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선포하는 언덕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씩 아크로폴리스를 세우며 살아가요.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교회도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누구를 살렸느냐는. 세상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십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레아바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감탄하는 또 하나의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의 아레아바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오늘 밤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려지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아레아바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